13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빔을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제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 그러니까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집트 백성이든지 두 백성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경험된 사건이 뭐냐면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처음 난 것은 다 죽고 그 집에 임방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아니하는 모든 집에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귀는 중요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그것을 잡게 하셨거든요.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장막의 일을, 예배와 제사와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장자 드리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왜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가? 초태생이라는데 그 의지가 있습니다. 초태생. 우리가 삶에서 가장 처음 거두어 드리는 열매, 그것을 초생이라고 그러죠. 가장 먼저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태어나고 가장 먼저 거두어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직장을 얻고 첫 아들을 얻고 처음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첫손 꼽는다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은 돌이켜보겠는데 나는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첫 말씀의 요지 핵심 뭐냐면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양자된 자의 첫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의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처음 난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하시든 무슨 기도를 하시든 처음 익은 열매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처음의 것을 끌고 나와서, 들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요제로 드리는 이 제사를, 그 사람을 복 주시지 아니한 경우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역시 처음 난 것을 욕심냅니다. 첫 아들, 처음 집 산 거, 처음 취직한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도 귀하게 여긴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왜 이 무교절을 지키느냐 묻거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초태생을 드립니까? 라고 묻거든. 지금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라고 출애굽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자들이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무교절을 통해서. 이 당대의 백성들은 출애굽의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는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70 이상 되신 분들은 6.25 전쟁에 대한 아주 어려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북한 김일성 집단은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올라오면서 지금 교육받은 세대들은 전쟁이 몇 년도 일어났는지,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심지어 우리 쪽에서 치고 올라갔다는 교육까지 받고 있는 이 세대, 이 얘기를 듣는 어른들은 전율할 거라 이 말입니다.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노예였음을,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포함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호렙산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해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의 비전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 어네스트 호돈의 이야기, 큰바위 얼굴 얘기를 했죠. 그것이 미국의 어느 계곡의 전설을 소설로 한 것이지만 그 호돈 얘기는 그겁니다.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멀리서 보면 너무나 바위가 잘 조화가 돼서 정말로 인자하고 근엄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품위가 있는 그런 멋진 남자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하면 누군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저 큰바위 얼굴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대상을 돈에서 찾습니다. 거부가 된 그 동네 출신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의 큰바위 얼굴이다. 그러나 어네스트 주인공의 눈에, 백성들 처음의 눈에는 똑 닮았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전쟁에서 백전백승의 노장의 그 위험찬 모습에서 큰바위 얼굴의 형상을 찾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에서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소망의 상을 찾으려 하고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영웅에게서 자기의 우상을 찾으려 하고요, 마지막 그들에게 보여준 세 번째 우상은 정치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호리고 거짓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며 뛰어난 언변으로 대통령 후보로까지 추대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사람들 열광시키지만 어니스트의 눈에 보인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인이 등장하죠. 그 시인과 어니스트가 많은 대화를 하지만 그를 통해서도, 예수를 통해서도 큰바위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 호돈의 작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우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우상, 영적인 우상, 정치적인 우상, 그리고 예술적인 우상.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참된 우상의 모습은 찾아내지 못하죠. 결국은 그 시인이 반전도사 모양이 돼서 하나님의 이야기 설교를 하고 있는 어네스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봐라 저 사람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다. 그곳에서 평생 그 큰바위 얼굴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언제 오시지, 저 사람이 언제 오시지,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타인에 의해서 큰바위 얼굴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요, 우리가 본 큰바위 얼굴, 그리고 내 자손들이 보기 원하는 큰바위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잘 때도 천장에다 말씀을 붙이고 들어오나 나가나 그 말씀을 보게, 그 율법을 기억하게 해라, 외우게 해라, 지키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자손을 위하여서 증거를 남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치러 갈 때도 강 중앙에 큰 돌탑을 쌓아서 후대가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보고 일산교의 전통을 배우고 그들은 일산교의 전통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60년사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어쩌면 이것과 이 증표들을 세워주는 일들과 관계되는 것. 무교절을 지켜라. 왜 지키느냐?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후손들, 직접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는 왜 여기를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을 왜 주셨는지, 왜 우리 백성을 선택했는지, 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큰 바위 얼굴에 우상처럼 보여졌던 돈에 관하여, 영웅적인 출세에 관하여, 정치적인 야망에 관하여, 예술적인 성공에 관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그들을 그쪽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큰 바위 얼굴 예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큰 바위 얼굴 당시에는 호돈 자체가 유명한 청교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청교도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큰 바위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낮춘 죄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곧장 바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굳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할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왜 그 광야길로 돌아갑니까? 지름길로 빨리 가라는 게 아닙니다. 맞부딪혀 싸워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제발 너희들에게 430년간 있었던 노예 근성을 버려라. 아론까지 거기서 죽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죽고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유는 애굽에서 몸에 태어나면서부터 배어있던 노예 근성,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 종의 근성, 애굽의 습성, 애굽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고 생수만을 먹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서 그 40년의 광야길에 자기 동족을 만났을 때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이방이 길을 막을 때는 바로 쳐서 멸하게 하시고, 아이론 골짜기에서는 태양이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역사들을 경험해서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집트의 430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쓸어버린 이후에야 그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대표되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 강건하면 70이요, 사람의 나이 70이요, 강건하면 80, 90. 이 세상이, 이 세상살이가 무엇입니까? 광야길입니다. 이렇게 돌면서 70, 80, 90을 돌면서 이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습관으로 하늘 백성에게 적합한 모양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부르시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 저 뷸라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갑니다.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는 것은요, 가시적인 성취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나도 가게 하라. 그 썩어버린 뼈가 뭐라고요?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초기의 요셉 아닙니까? 그럼 무려 거의 400년 이후에 요셉의 유골이 남아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유골을 취하였대요. 어쨌든 취했던 형태로 유골이 있었겠죠. 이 요셉의 유골을 취하였다 하는 얘기는 요셉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성취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 믿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부르실 그 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으십시오. 이 약속을 성취하실 리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초태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시고요, 우리들의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증거들을 많이 남겨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이 그냥 허공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갖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모습, 제발 내려놓음의 신앙이요, 주님은 단단히 붙잡고 세상은 내려놓는 신앙이야. 이제는 이집트를 내려놓읍시다.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은 이집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알지만 이 사람들은 뻑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요. 왜 우리를 끌어내서, 왜 이렇게 해서. 40년 광야는 계속 이집트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생애, 예수 믿은 이후의 생애가 계속 세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세상을 내려놓음과 주를 강력하게 붙잡음과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신앙을 후진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그리고 약속이 우리 가운데 늘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고백 속에 늘 하나님의 복의 통로 가운데 서셔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